할렐루야. 이 새벽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법. 또 노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책, 찬양 이런 것이 많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는 시편 75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시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5편의 표제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다스엣은요 장단이거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장단이 있죠. 동기도 쿵더러러러 쿵기도 쿵덕. 이게 무슨 장단인지 아시나요? 국거리 장단.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동동도 쿵덕. 세마치 장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장단이 있잖아요. 그 곡의 분위기에 맞게 장단에 맞춰 부릅니다. 이 알다스엣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알다스엣의 의미는 무엇이냐? 멸망치 마소서.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장엄하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장단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힘든 상황,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멸망의 위기 가운데 나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왜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마음을 붙들기 위해 그런 것이죠. 잠들려고 하는 죽어가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저께 새벽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바로 찬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스의 장단에 맞춰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깨우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힘들 때면 힘 빠질 때면 찬송가 93장을 외치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없을 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외로울 때는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슬픔이 찾아올 때는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그럼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 평생이에요.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입니다. 우리도 힘 빠질 때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찬양하면 힘이 솟아나잖아요. 나의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고 잠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 알다스의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본인들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늘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끝을 알면
희망이 보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왜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요, 한두 달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도 그 끝을 언제 현실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끝을 알면 지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끝을 안다는 건, 진정한 희망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힘든 현실 가운데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첫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주님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언제 주님이 가깝다고 말해요? 주께 뭘 했대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가까운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늘 우리 곁에 계시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닫혀진 눈과 귀를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영성의 첫 관문은 감사다라고요.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은 감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 쉬운 말 같죠? 그런데 하지만요, 사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순간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요, 그래서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나의 기대와 갈망이 채워지는 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혹은 해결되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인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잠깐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같이 청년부 생활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국가대표였어요. 유도 국가대표인데 은메달리스트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너무도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금메달이 너무너무 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아깝게 계속해서 몇 번을 못 땄는데, 그러니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나중에는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잠깐 찾아왔겠죠. 그런데 잠깐 조금 지나서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금메달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을 전파했대요. 어떻게 했더니요?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 알다셋 그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니 기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전파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현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 평안이 찾아오고 빨리 회복이 찾아왔으면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땅의 기둥을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눈에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4절은 뭐예요? 오만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만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로 당부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대단한 하나님, 정말 굳건한 힘을 가진 하나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무엇을요?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의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해결해 주시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의 무리를 확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이런 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날 붙들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바라던 제자들은 끝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하루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